설교를 들었던 내용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떤 한 지명이 나오는데 그 지명과 인명이 같이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허리들 베들레헴의 다윗, 그렇게 쉽게 지명과 인명을 소개하고 있죠. 오늘 예수님 당시 공생의 때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그 예루살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한 마을의 이름이 베단입니다. 베단이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은 괴로운 집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종종 이해가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는 하룻밤도 안 주무셨거든요. 예루살렘 공생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지만은 꼭 베다니까지 걸어오셔서 잠은 베다니 나사로 집에서 주무십니다. 예수님 만행하신 메시아가 와서 주무시는 집인데 가장 쉽게 자유롭게 찾아가도 이 거리낌이 없는 그런 집인데 그 집이 괴로운 집이라는 뜻을 가졌다고 할 때 또 베단이라는 마을 자체도 괴로운 마을이에요. 그 많은 지명들 중에서 괴로운 마을에 특별히 괴로운 집에 예수님이 그렇게 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안의 집에 일어나는 사건을 보시면 놀랄 일이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세 자매입니다. 아버지의 어머니 이름은 없고요. 대체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이 세 자매는 이미 고하다, 부모 없이 살아가는 이 남매들, 그 삶을 조명하면서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정말 괴로운 마을의 괴로운 집에서 한창 가장 역할을 해야 될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버립니다. 이 가정에 이것보다 더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 슬픔은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셨어도 우리 오라버니는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하고 예수님께 원망까지 나오는 그 일, 한 번도 예수님께 그렇게 원망한 적 없고 불평함 없던 마리아가 예수님께 맞습니다. 왜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사로의 집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셨느냐 하면은 이미 죽었다가 무덤에 장사된 지 4일이 되어서 시신의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도움으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 괴로움의 마을에 괴로움의 집에서 나사로가 죽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 도우심으로 다시 살아나서 12장 1절에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의 동네에, 괴로움의 집에 이 엄청난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더라. 죽은 자가 살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고 그런 사건들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은혜를 받고 고침을 받고 그들의 영향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일은 나사로의 죽으면서 살아남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사건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괴로움의 집에서 죽음이라는 끔찍한 사건을 당했는데 하나님 도우심을 통해서 살아나게 되고 그것을 지켜본 마을의 공동체 모든 사람들은 많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 이야기죠. 우리가 살아가는 한 골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한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괴로운 거예요? 죽음만큼 더 괴로운 일은 없을 거예요. 죽는 사람은 떠나면 됩니다. 남아있는 가족들에게는 오랫동안 그 상처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지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엄청나게 괴로운 일이 되고 고통과 아픔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병원에 갔다 왔는데 저하고 같이 치료받은 사람은 벌써 병원에 투석을 시작하고
1년 전부터 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가서 3가지가 진단을 받았습니다. 2달 전에는 그렇게 건강하던 내 몸이 수치가 많이 올라갔어요. 무슨 스트레스 받았냐? 목사님 뭘 드셨느냐? 무슨 일을 했느냐? 3가지가 어서의 질문이에요. 제가 생전에 먹지 않았는데 어성의 그 산수유하고 흑마늘입니까? 그걸 한 달분을 누가 줬는데 꼭 15일, 14일 먹었더라고요. 그걸 먹었습니다 하니까 한참 쳐다보지만은 그동안 그렇게 말 잘 듣더니만 왜 물어보다 안 하고 혼자 드셨느냐고. 큰일 납니다 그러더라고요. 잘못하면 차에 실려옵니다. 그리고 몸 상태가 굉장히 건조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몸을 너무 혹사시켰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그걸 통해서 오늘 또 제 자신이 진단을 받고 2달에 한 번씩 가는 병원을 한 달 뒤에 다시 오십시오. 모든 병원의 약 외에는 다 끊어버리고 보약이라고 건강에 좋다는 어떤 것도 먹지 말고 한 달 뒤에 다시 검사합시다. 지금 상태 같으면 진료를 새로 해야 됩니다. 3년 만에 저 그런 이야기 처음 들었거든요. 만섬이 지나도록. 월요일 아침 7시 5분에 김병욱 장로님이 이제 수술을 들어가신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수술대 위에 계신다고.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5분에 기도했는데 13분에 장로님 다시 전화 와서 아들하고 딸이 지금 왔다고. 그러면서 또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수술 잘 받으시라고. 그리고 수술을 잘 끝냈다고 하고 내일이면은 일반 병실로 가도 되겠습니다 하던 어른이 그때부터 의식 불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만 하루가 더 지나가고. 그러니까 어저께죠. 화요일 날 9시 30분에 눈은 떴는데 누군지 아무도 못 알아본대요. 제가 오늘 긴급 기도문을 보냈습니다만은 그런 걸 통해서 굉장히 조마조마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병원에 있을 때 그때가 9시 채 안 됐을 겁니다. 그때 눈을 뜨고 내가 수술 받았다는 걸 알고 수술한 의사들도 알고 그러면서 잠시 대화를 나눴는데 한쪽 손에 좀 마비가 온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치유됨을 그래도 다행으로 여기고요. 아마 곧 치유되고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질병이 내게 다가올 때에 보여주는 반응은 여러 가지입니다. 연세가 많아도 굉장히 두려워요. 불안해하고요. 근데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든든하게 잠잠하게 현실을 받아들이죠. 아무튼 여기 보면은 이 나사로의 집에는 그 괴로운 동네 지금까지 살아왔고 예수님은 베다니에 갈 때마다 나사로의 집에 집중적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자매들하고 이야기도 나누시고 성경 말씀도 풀어주시고 대접도 받으시고 그런 예수님 모신 가정에도 왜 이런 괴로움이 일어날까? 왜 질병이 생겨서 고생하다가 그것도 또 나사로가 죽어버릴까? 그런 가정에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어떤 도움이 되셨는가?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 도움이니까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었구나. 그런 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본문을 보았습니다. 이 본문을 그렇게 제가 정해 놓았는데 마침 김병호 장님 수술하시고 저도 지금 3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런 진단을 오늘 처음 받았고 질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갑니다. 예수 잘 믿고 또 건실한 가정이 되고 가족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에는 괴로운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질병도 괴로움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모두 우리에게는 괴로움입니다. 하나의 문제를 통해서 괴로움이 다가오면 그거 해결하면 되는데 꼭 괴로움이 닥칠 때는 하나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게 겹쳐요. 계속.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평안할 때 참 좋은데 한번 문제가 생겨버리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은 어떤 병자가 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 병자가 누구냐면 나사로라고 이름을 밝히죠. 어디에 사느냐면 베다니에 살아요. 이 괴로움의 동네 속에 한 가정을 이제 지칭을 합니다. 여기에 나사로라는 남자와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다. 3절을 보시면은 누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아마 나사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예수님도 긍휼히 여겼을 겁니다. 그 가정에 들어가면은 부모도 없이 괴로움의 그 동네에 괴로움을 안고 그 자매들의 모습 속에 병들었는데 예수님이 병든 것을 아셨겠죠. 그런데 그 병든 나사로가 죽어버립니다. 2절에 보면은 나사로는 바로 병들어 있죠.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지금 그 나사로가 죽었다. 그렇게 병들었다고 소개를 합니다. 6절에도 보면은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렇게 함을 누가 들으셨느냐? 예수님이 이제 들으셨죠. 여기에서 계속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병들었고 그 다음에 병자가 있고 보시옵소서 이 사람은 병든 것이 분명합니다. 6절에 보면은 그게 예수님의 귀에까지 들려지게 되죠. 질병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이 선천적으로 기형아로 태어나고 선천적으로 전형아로 태어날 때는 어쩔 수 없죠. 선천적인 기능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를 둔 가정은 그렇게 일생난 고통입니다. 아픔이에요. 아무리 투자하고 감사도 결국은 정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100가지 아름다운 이야기, 70가지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책이 있잖아요. 너무 진실한 부부가 살고 있는데 결혼 10년이 돼도 아기가 없어요. 두 부부가 집중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잉태 소식이 왔는데 얼마나 기쁜지 1년 동안 자신들이 가졌던 신앙의 최고의 극치의 행복과 기쁨을 갖고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태어난 아기가 지체 불임자죠. 그래서 이 아이를 안고 부부가 통곡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섬겼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선물 아기를 주었는데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지체 부자유자를 줍니까? 소아마비 이상으로 일어서지도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기도 못하는 거예요. 의사까지도 포기하러 갈 정도죠. 인생의 삶은 이제 끝이라고. 그래서 울부짖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 저주하고 그리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부부에게 똑같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내가 이런 전화 지체 부자유자를 이 세상에 꼭 보내기는 보내야 되겠는데 어느 가정에 보낼까? 어느 가정에 가면은 이 지체 이 병든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이야기를 누구를 통해서 어느 집에 보내야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내가 고민하다가 너희 집에 보냈다. 너희 부부에게 보냈다. 왜? 너희들 두 사람의 부부의 헌신적이고 그 사랑이면은 이런 아이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믿고 너희들을 가정에 보내주었다. 그런 감동이 오더래요.
그러고 나니까 저절로 감사가 나오고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17일 만에 그 아이를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민아 목사 교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어린 교수님 맞딸. 둘째 아이가 17년 동안 완전히 전능하러 살았잖아요. 그 아이를 위해서 17년 동안 계속 기도했잖아요. 정상적인 아이로 만드는데 자폐증이거든요. 둘째 아들이. 자폐증 아들을 17년 기도해서 그 아이가 정상으로 회복되도록 그걸 체험한 사람이 이민아 목사예요. 그 자신은 암이 들어 죽었지만 기도가 어떤 힘인가 어떤 능력인가 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해도 그런 질병 때문에 수없이 아픈 고통 3년을 눈물 없이는 살 수 없었고, 그리고 아들을 잃고 3년 동안 통곡하며 살았던 삶을 담고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힘쓰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행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자, 병든 것까지는 되었고요. 그 다음 보면 죽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 속에서 꼭 위로받아야 되는 말씀은요, 성서적으로는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그리고 종말적인 신앙으로는 우리가 죽는 게 아니고 잠잔다고 봅니다. 왜? 우리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다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이 생명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는 존재는 반드시 살아있습니다. 그 생명에 영원이라는 단어가 붙어버리죠. 이틀에는 영원이 딱 붙어버리면 그게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천국에서의 영생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육신적인 삶이 죽고 떠나도 그것은 영과 육의 분리고요. 영원히 죽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적이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꼭 잠든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오늘 본문 11절에 한번 보시면은 같이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분명히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39절에 보면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고 냄새가 납니다. 이 죽음이란 단어와 잠자는 단어는 우리가 나사렛 중에서 보면은 그렇게 다시 살아났지만은 그게 부활하고는 또 달라요. 살아난 나사로는 또 죽습니다. 육신은 예수님을 통해서 야레의 딸도 그렇고 나인성 과부 아들도 그렇고 살아났지만 또 죽어요. 그걸 부활하고 연결시켜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적인 죽음은 주어질지라도 우리 영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부활체가 될 때는 지금 육신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은 그 21장 22절에는 죄가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1장과 2장에도 죄가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 1장 2장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곁에 보시면은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요.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은 하나님 지으신 천지 창조는 완전히 불타버리고 없습니다. 차이점이 뭐냐? 요한복음 21장 1절에 들어가시면요, 하나님 지으신 지금 우리 세계의 창조 세계는 5분의 3이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 땅 하늘이 전부 불타버리고 새로운 신천 신지가 올 때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바다가 없어져 버립니다. 바다 없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새 땅과 새 하늘이지 바다라는 용어가 완전히 빠져버리고 없어요. 근데 천국에는 뭐냐? 수정 같은 유리 위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고, 우리가 세상의 육신적인 지금으로서의 볼 수도 마실 수도 없는 영생의 생명수가 흘러내리는 그곳에서 산다는 사실이 바다가 필요 없는 거죠. 왜 또 다르냐?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우리가 변화체의 모습은 지금 육신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 속에서 주어진 삶이 영생입니다. 지금 잘 살아야 되고요. 생명 잘 지키고요. 그 다음 육신이 죽어도 이제 하나님 주신 예수님을 통해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우리 육체는 이 땅과 다르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 죽음이란 문제. 그 다음 보면은 이 죽음은 사람들이 굉장히 슬픔을 주죠. 절망을 줍니다. 그 말씀이 오늘 여기도 나오시고, 나사로한 사람 때문에 괴로움의 집에 일어난 사건 때문에 이 베다니 마을의 사람들도 같이 울었습니다. 33절 보시면은 기록되어 있고요. 35절에 보면은 그곳에 가신 예수님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신앙과 삶 속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아픔도 그 힘든 어려움도 내 것으로 여기고 같은 동질적인 것을 나눌 수 있는 그 나눔이, 교제가 가장 아름답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서 그곳에 살던 유대인들이 와서 다 슬픔을 나누고 울어줍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도 35절에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 말씀을 통해서 괴로움의 집에 우리에게도 가장 하나님 주신 가정이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은 괴로움과 때로는 죽음이라는 질병이라는 그 아픔 상처가 있을 때 같이 고통을 안고 같이 울어주고 그리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곳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교회고 성도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셨느냐? 첫 번째, 찾아오셔서 도와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이가 예수께로 갑니다. 3절에 사람을 보냅니다. 4절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위로해 줍니다. 말로.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언제 오셨느냐? 너무 늦게 오셨죠. 죽은 지 나흘 뒤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인간은 절망 속에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이미 장사 지내버렸습니다. 그 시신은 죽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요. 이제 이 나사로의 죽음 무덤을 마련하고는 마리아도 마르다도 다 이제는 끝났다 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나요? 찾아오신 거죠. 주님이 찾아오시는 가정,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그 도우심이 많은 가정에는 이 어떤 문제가 해결되느냐? 나사로의 가정으로 볼 때에 이 가정에 예수님이 도우신 것이 뭐냐? 왜 오셨느냐는 거죠. 도우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친히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까지 찾아오셨는데 어디까지 찾아가셨느냐? 무덤까지 찾아가시는 거예요. 공생애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바쁘신데 그렇게 일정 속에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눈물 돌려주시고 또 어디까지 가느냐? 이미 장례 치른 무덤에까지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셨다는 사실이 대단하잖아요.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장례도 못 치러주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 장례를 제자들이 한 사람도 못 치릅니다. 아리마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례를 치르죠. 그럼 누가 찾아갔습니까? 새벽에 여인들이 찾아간 거예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한 개인의 죽음 앞에 무덤까지 찾아가신 예수님, 어디에 그런 내용이 또 나옵니까? 길 가시다가 난성 과부 아들을 만나서 상해를 내놓고 청년이 일어나니까 살리셨고요.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불러서 가셨고요. 여기도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십니다. 어디까지 찾아가느냐? 무덤 앞에까지 찾아갑니다. 그 소녀는 회당장 소녀에게는 달리다굼 소녀 일어나라 그 말 한마디 일어나 버렸고 과부 청년을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는 그 말 한마디에 그들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 앞에 갑니다. 그 가셔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때고 냄새나는 나사로의 이름을 불러줬다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해요. 소녀 일어나 달리다 꼼, 그 소녀 이름 기록 안 되어 있습니다. 난생 가부 아들요, 상여를 며 가는 중에 살아났지만 그 아들의 이름이 뭔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나사로에게 예수님 직접 그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죽음이라는 불행의 자리에서 모두가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러는 가운데 있는데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 그 주의 부르심을 알아들은 사람이 누구냐? 나사로라는 거예요. 하관식만 하잖아. 요한복음 5장 24절 이하에 이 하관할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다시 오셔서 이름을 부를 때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을 헤치고 다시 일어나리니, 죽은 사람이 다 시간이 지나면 흙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몸이 다 썩어서 흙이 되어버려.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주님이 이름을 부르는데 무덤을 헤치고 나오신다? 살아난다? 그 부활이거든요. 그 이해가 됩니까?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부활체가 되는 것처럼 오늘 여기 보면은 벌써 포기합니다. 나흘째가 돼서 냄새난다고 하고 그 돌무덤 속에 들어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나사로 이름을 부릅니다. 그 자기를 부르는 이름을 어떻게 나사로가 알았을까요? 나사로야 나오느라. 예수님 한 번도 손을 댄 적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세마포로 샀던 그걸 다 벗어내고 그가 묶인 그 뭡니까? 그 옷을 입고 그대로 나오잖아요. 여기에 저는 참 신비함을 느낍니다. 어디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 무덤 속에서 최초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나사로입니다. 그 무덤 속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살아나와 다시 나사로처럼 죽는 육신이 아니라 부활체로 우리가 일어날 그 날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이에요. 하나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나의 이름 나의 이름 찬송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나아질까? 왜 3일 만에 장례 치를까? 장례 그 의식에 보면요, 3일째가 되면 그날부터 급속도로 부패한다면 시신이 이틀까지는 거의 괜찮아요. 3일째가 되면 급속도로 부패하기 때문에 3일장을 하고 5일장, 7일장에 좀 냉동해서 그렇지 과거에 냉동 시신이 안 될 때는 5일장 하면은 다 허물어진다고 하죠. 비닐을 사야 되고요. 그런 모습을 오늘 여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주님 오시면 순교자가 제일 먼저 일어나고요, 제일 먼저 부활하고 요한계시록 합니다. 그 다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요, 그 다음 살아있는 우리가 들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살려내었어요. 예수님이 살려내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말씀이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다, 또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더 잘 믿는 사람은 더 복되죠. 여기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모델로 삼고 거기에 울던 이웃들과 유대인들과 그들의 무리들을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이름을 불러서 불러내고 그를 살린 자리에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다, 내게 영생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러면서 거기서 들려주신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5절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영생의 신앙을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괴로움의 집 베다니를 근원적으로 삼고 가장 그 가운데 당시 현실에서 괴로움을 당했던 집인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어떤 도움을 주셨는가?
마지막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사로의 집처럼 괴로움의 지역에 살고 괴로움의 가정이 한없이 문제가 있는 가정이라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머무시면은 복된 가정이 된다. 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친구라고 불러주지요. 3절에도 보면 나오고요, 11절에도 나옵니다.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 너희들이 예수님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의 친구였던 이 나사로는 어떻게 예수 친구가 되었느냐?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그런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면은 이 지상교회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괴로움 많은 세상이죠. 고해와 같은 고생과 그런 아픔이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육신적인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런 것에 사명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이름 없이 휘도 없이 신방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너무 감사한 거죠. 하늘나라에서 분명히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면은 이 나사로의 괴로움의 집에서 마지막 나사로가 살아남으라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했던 그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예수님이 진단하셨지만은 결국은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고 수없이 만나고 대화하고 전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던 그 전도 열매가 나사로가 산 것을 보고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가 병을 낫든지 문제가 해결되든지 그것은 반드시 나의 신앙에 있어서 간증이 되고 증거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은 이 괴로움의 집에도 나사로 하나님의 도움이 임할 때 그들의 괴로움이 눈물이 웃음으로 바꿔주게 되고 그 괴로움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괴로움이 아니라 기쁨의 신앙을 가지며 괴로움 많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심어주게 되었고 그런 마을과 그런 가정 속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믿고 구원받은 공동체가 성서중앙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떤 일을 우리가 또 해야 되는가?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 신앙의 하나의 전환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생각도 우리의 믿음도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1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신앙과 삶, 우리 가정과 식구들에게 나타나고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